능력의 발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주소서 사모하며 찬양하십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185장 찬양 드리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소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멀랑 영광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의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오시도록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을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어 바닷물을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여 첫 달을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깨어 있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나라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극성을 부리고 확산되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서 이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념과 주장을 떠나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구안교회에 향한 주님의 크나큰 계획과 섭리를 온 성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사오니 이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 각자에게 달란트와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말씀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여 듣는 자마다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질고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 삶 속에 적용되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인이 되어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며 감사와 사랑이 늘 넘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온 가족들이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니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함께 오늘도 표 나눌 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우리 인사할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도 섬김. 제자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또 우리의 삶의 자세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제자가 가야 할 길, 제자가 살아야 될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명절을 앞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김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본문도 좀 전에 이렇게 나눈 본문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서 또 전하게 되어지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반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자주 반복되어지는 거는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섬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은 명절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섬김은 제자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중요한 과목들이 있죠. 어떤 과목이 중요하죠? 국어, 영어, 수학.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학력고사를 칠 때는 국어, 영어, 수학이 50점씩 150점이에요. 이제 다른 과목들은 뭐 20점짜리도 있고 10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섬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훈련하는 그 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섬김을 가르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의 이제 본문 말씀,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낸 지 한 3년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뭘 이야기하셨죠? 자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먼저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다녀오시고 들어가셔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 아까 길에서 뭐 티격태격 서로 이렇게 하던데 도대체 뭐 가지고 그렇게 다투었니? 뭘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벌였어? 예수님께서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예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서로 다퉜거든요. 서로 싸웠거든요. 다른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냐? 너 제자라고 똑같은 제자인 줄 알아? 나는 너하고 급이 달라.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웠던 것이죠. 제자들은 관심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관심은 앞으로 우리가 모시는 이 예수님이 당신의 그 왕국을 이루실 텐데, 그러면 분명히 그 왕국에 신하들이 필요할 거고, 그럼 그 자리에 지금 제일 가까운 우리를 앉힐 게 뭐 당연한 건데, 그러면 누구를 더 높은 자리에 앉히실까?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자나 배우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많은 그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아쉽고 그런데요. 결국은 더 높아지고 싶어서 거짓으로 꾸미고 포장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머니 넷이서 모여가지고 서로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할머니가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님이다. 예. 그래서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귀한 분, 그래. 그러니까 두 번째 할머니가 교회 목사? 우리 아들은 저 천주교회 추기경이다. 그래서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거룩한 분, 그래. 세 번째 할머니가 추기경이라고? 아이고, 우리 아들은 교황이다. 예. 그래서 남들이 우리 아들을 보면 오, 고결한 양반, 그래. 더 이상 높은 사람 없지? 그때 네 번째 할머니가 교황?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에 뚱보야. 근데 남들이 우리 아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불러.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막 더 높이 더 높이 어디까지 닿으려고 했어요? 하늘에까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째째하다. 아니 무슨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많은 것 두고 딱 하나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을 의미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죠.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더 높이 탑을 쌓아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바벨 증후군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더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일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바벨 증후군이 있다고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낫고 싶고. 우리의 이러한 성향을 성경은 육체의 정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반적인 종교로 말하면 이기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기심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타락한 본성이죠. 죄성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음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잘 하다가도 어느 정도 내가 정한 선을 넘어버리면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3년이 다 되도록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정말 합숙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 3년이 다 된 시점에서 여전히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섬김이 어렵습니다.
C.S. 루이스의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는 교만은 경쟁에서 비롯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경쟁하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그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고요. 목사님들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얘기해요.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 그건 정말 너무 기쁜 일이지, 너무 감사한 일이지, 너무 좋은 일이지. 그런데 바로 옆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썩 달갑지 않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쟁의 마음이 있고 그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역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대가 있다면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경쟁심을 느끼는 그런 또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의 본성이 뭐라고요? 경쟁이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만이요, 아주 교묘해서요, 우리 안에서 쉽게 발견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가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난 정말 교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 그런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이기심과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교만을 찾아 없애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우리 성도라면 그런 부담이 있을까요? 내가 죄 안 져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그 부담을 가지실 거예요. 또 영적으로 내 안에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정말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죄와 싸워 이기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둠을 이기는 건 뭐예요? 빛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건 빛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그 어둠이 떠나가고요, 악한 원수 마귀가 떨며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적인 것에 어둠의 권세는 싫어하고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참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살면 쉽게 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고자 하는 건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면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섬기는 자가 진정한 첫째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나 자신에게서 먼저 예수님에게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보다도 자기들이 누리게 될 그 특권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죠. 기도 응답도 주시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 기도의 응답 거기에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라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다고 그래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는 것이죠. 새벽에 욥기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 처음에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친구들이 욥에게 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왜 잘 모르겠어요. 다 봐놓고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우리가 알던 대로 그렇게 의롭게만 살지는 않았나 봐. 너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가 무슨 죄를 졌을 거고, 너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악함이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너 회개해.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은 친구들도 그렇고 고난이라는 게 꼭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지금 하나님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불의한 겁니다. 아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 잘못하시는 거죠. 지금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막 왔다 갔다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항변을 하는 거죠. 그 긴 욥과 그 친구들의 그 언쟁이 이제 끝나고 욥기 38장이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욥아, 너 이거 아니? 욥아, 너 이거 할 수 있니? 근데 욥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정말 세세하게 그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아는 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욥의 회개와, 그리고 욥의 그 변화와, 그리고 욥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진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티끌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기 전에 우리는 그냥 흙먼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된다고요. 전에도 그런 질문 드렸죠. 자기 얼굴,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적 있으세요? 내 눈으로 내 얼굴을 직접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시냐고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내 눈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거울을 보고 사진 찍어서 보고, 그렇게 해서 나를,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나, 그 종이에 인쇄된 그런 나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울도요, 제대로 된 거울을 봐야 돼요. 어떤 거울은 보면 길쭉하게 나오는 거울도 있고 넙대대하게 나오는 거울도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 그런 바로 된 거울을 봐야 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려면요, 인생을 알려면요, 제대로 된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거울이 뭐예요? 그것은 인생의 주인 대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보여져요. 나의 죄인됨과,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예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뜻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길을 가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든지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하시는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의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섬김의 제자들을 나의 것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섬김의 제자도가 제대로 훈련되려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높아지는가라는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낮아져야 하는가라는 관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내가 남에게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관심에서 내가 먼저 남을 섬기려는 관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앞서서 이끄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정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도 찬양팀 이렇게 해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우리 찬양하는데 훨씬 더 좋으시죠? 예.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괜히 얌전 피고 뒤로 꽁무니 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쓰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째 되는 과정이나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도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 힘을 가지려고 그래요. 섬김도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편을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내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고 이런 분위기들이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해보면 그런 묘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경우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예수님은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목표는 뭐예요? 내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신앙생활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섬기는 자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 아멘.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는 성도님들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보기 좋고 또 참 고맙기도 하고 참 귀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더 기쁘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을 하면 정말 마음 다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참 온몸으로 막 그렇게 일하는 성도님도 있고요. 또 억지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안 보려고 해도 그 다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도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눈치 봐서 도망가고 없는 분도 있고요. 괜찮아요. 다 주님 안에서 변화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은혜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보다도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를 온전히 다스려 주세요. 제 이기적인 마음, 제 이 못된 마음, 정말 주님의 그 선하고 복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자꾸 정말 주님 따라가려고 힘쓰다 보면요, 어느새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성숙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명이죠. 더 잘 섬기라고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설 명절 이렇게 보내시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섬김의 마음을 가지시고 코로나 때문에 참 짧은 만남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직접적인 만남이 안 되고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만남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만남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섬기고 그 섬김으로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열정이 생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섬김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열매도 맺어질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부흥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너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따라서 충성하리.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섬김으로 주님을 따릅시다 인사합니다. 섬김으로 주님을 따릅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주님의 섬김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섬김을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정말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까지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설 명절에 여러 만남들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서 높이고 세우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이제 늘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질문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마음으로 그 섬김의 삶을 재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